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은 오늘은 특히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교회에서 정한 절기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인생에 있어서의 그 수학, 여기에 대한 생각들, 또 나름대로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 혹은 감사하지 않아도 될 일,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생명을 이어온 것 이 자체가 감사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 늘 또 감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수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또 감사의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관념이 다 다르다. 그렇다면은 이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의미, 그것의 진정한 의미, 이것을 우리가 옳게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학에 대한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될 지혜를 함께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뭘 했을까? 우리가 늘 궁금할 수가 있는데, 뭘 했는지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그곳이 낙원이니까 이제 아무 일 하지 않고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죠. 15절에 경작하며 지켰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또 동산을 돌보는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사명을 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상상력을 볼 때 노동이라 그러면은 힘겹다, 이런 인상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그 노동은 아마도 즐거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배가 고프면은 동산의 나무 열매를 임의로 따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노동은 생계를 위해서 아등바등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과정이니까 자기를
실현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가 쏟았던 그 수고의 대가를 외적으로나 혹은 내적으로도 이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다면은 그 노동은 참으로 즐거웠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노동의 대가인 그 열매를 무제한적으로 다 따먹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었다. 이걸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모든 열매는 먹고 싶을 때 다 먹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낙원이라고 하면은 그 자유가 무제한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 낙원에도 제한이 있는 것이죠.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은 낙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의의 경계였습니다. 무한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책임이나 혹은 쾌락에 탐닉하도록 그렇게 인간 존재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게 탐욕에 빠지면 그것은 반드시 죽는 길입니다. 당사자만 죽는 게 아니라 자유 자체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그거죠. 그렇게 되면은 노동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노동 자체도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자유는 제한이 있을 때 오히려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나 혹은 선악을 분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나무 자체는 그곳에 무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자유를 임의로 누릴 수 있다. 그 표시라는 겁니다. 그 나무를 주신 그 이유가. 그래서 사실상 그 나무를 통해서 나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이 되어 있구나. 이게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황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담에게는 곧 돕는 배필이 생기게 되었죠. 자신의 노동을 도와주는 동반자를 이제 얻게 될 것이니까 외롭지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는 여성의 종속성이 이 성경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말이 바로 이거다. 왜냐? 돕는 자다. 여성의 역할이 수동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가히 가부장적인 그런 관념이 아주 투철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그에게 적절한 돕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돕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도울 때도 이 돕는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위나 그리고 인간의 그 행위 이 둘 다의 공히 돕는다라는 이 동사가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그 도움이 과연 상대적이고 종속적인 도움이냐, 보조적인 도움이냐, 그건 결코 아니죠. 인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도우시는 그 도움은 절대적인 도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돕는다라고 했을 때 이 돕는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옆에서 보조나 해주는 그런 개념의 도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 그러는데 이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구원을 돕는 그 도움의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돕는 자다 이렇게 이 원문이 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적절하다 이 말은 원문이 어깨를 겨룬다 그런 의미라 그럽니다. 원래 그 원 밑바닥의 의미가. 그러면은 우리말로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은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 독립적인 동반자의 관계로서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곁에서 함께 이 노동의 과정, 삶의 과정을 수행해 가는 이 동반자가 나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가장 적절한 존재다. 그러면은 그만큼 그 삶 자체가 즐거울 수밖에 없겠지요. 노동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즐겁게 만들 이런 조건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가 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 그 조건이죠. 이 조건을 허락하시고 이 조건을 잘 이렇게 적절하게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즐겁게 노동하고 또 그 노동의 대가로 얻게 된 그 수확으로 자기가 이렇게 탐욕을 부리지 않을 그런 경계까지 주어져 있죠. 도덕적인 경계.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대등하게 수행할 동반자가 주어져 있다. 이 조건은 엄청난 조건이죠. 엄청난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에서의 삶의 조건이었고 또 우리가 수확을 얻었을 때, 노동의 대가로 수확을 얻었을 때 그 수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마저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의 상황이죠. 죄를 짓기 전의 상황.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조건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우리는 그와 같은 조건을 실은 해제당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했다면 해지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계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탐욕을 부렸던 것이죠. 그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 행위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따먹는 그런 행위로 표현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셨던 그 조건들이 오염이 된 상태로 그 오염된 그 상황 속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즐거웠던 노동, 그것은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뒤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지요. 노동이 고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누구든지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경쟁의 와중에 이런 수고와 노동은 부자연스럽거나 또 억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실현을 위해서 흘린 값진 땀의 의미보다는 부당한 착취와 압박에 대한 그런 경험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당함은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서도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제된 수고 또 강요된 노동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 얻게 된 수확, 성취도 자기 실현의 기쁨에 기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한숨을 돌려도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안도감, 이걸 주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던 그런 노동이 이제는 생계의 수단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물질과 또 성과 자체를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소위 물신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계를 넘지 않던 자유. 이건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는 자유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선언을 받았죠.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순간을 살다가 떠나게 될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파가 생겼습니다. 무슨 여파냐면은 이제 한순간만 살다 떠나게 될 것이니까 무언가 수확을 얻거나 성취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그냥 소모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기쁨을 자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된 것이죠. 탐욕을 경계하던 그런 선의의 제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의의 제한은 무한한 자유를 위한 그런 보호책이었지만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다면은 이 선의의 제한도 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얻게 되면은 어떤 경우는 비정상적일 정도의 쾌락을 즐기는 데다가 그 수확을 써버리게 되죠. 그렇게 해소를 해버립니다. 모세는 이제 그런 경영의 속성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면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버릴 것이다. 이런 태도가 생긴다는 것,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의 이 과정 속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대등한 동반자 관계, 이건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신문을 하셨을 때 아담은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죠.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아내는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 이것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긴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짓기 전 상태, 최초로 창조되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다스린다. 거기에 다스린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다스린다는 말은 돌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와에게 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할 때 이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동반자 관계가 파괴되고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그 관계를 대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지배와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생기게 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갖기 위해서 수확을 얻게 되면 그 수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게 됩니다. 공유하기보다는 독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부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이제 저기 있던 내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올해 쓸 물건뿐만 아니라 여러 해 쓸 물건들을 거기에다가 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권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누지 않습니다. 곳간을 새로 지어서라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축적하고자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죄가 초래한 오늘날의 삶의 현장입니다. 수학이나 성취는 고역스러운 노동이 되었고 욕망의 탐닉을 부추겼고 또 독점적인 소유를 연상시키는 그런 상태로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취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성과 자체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물신주의인 것이죠. 물신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 탐욕의 죄가 노동의 즐거움을 파괴시켰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순간적인 쾌락에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죄악 공동체를 만들었을 뿐 생명의 영향을 나누어주는 그런 힘은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이걸 우리는 배웠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회복하고자 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삶의 조건, 노동의 환경, 또 동반자의 관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의 노동 현장이 억압과 강제로 전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지낼 때 그 사람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강제와 압박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물론 목표를 위한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힘든 일들은 실은 힘들게 안 여겨지죠. 그러나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쌓아둬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은 오히려 더 우리를 물신에 매이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노동 자체가 생계뿐만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을 때 너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으로도 이걸 이용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모세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길이죠. 그렇게 해서 또 수확의 그 결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그동안 축적했던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옆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 약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과정이고 구체적인 회개의 방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듯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부자의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수학에 대한 그 태초의 그 조건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즐거운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동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결실을 내가 막 방자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면서 또 이렇게 탐닉하는 그런 모습으로 허비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도덕적인 절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만하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실상이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의 실상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의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탐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눠준다는 것, 이게 자발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상황에 감사한다는 것, 이게 자발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탐욕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탐욕의 밑바닥에는 실은 이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왜 탐욕을 부리느냐?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생존의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존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쌓아두죠. 쌓아두면은 불안감이 덜하니까.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탐욕을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도 아주 이렇게 박하고 또 나누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되죠.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이런 생존의 불안감 이런 것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라. 성경에는 감사해야 되는 절기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걸 강요하는 그런 의도가 계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많은 수확을 얻고 번성하게 된 것을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물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이지요. 모세가 이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면, 그러니까 물신을 섬긴다는 얘기죠.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들, 우리의 사고방식을 수학과 관련해서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회개를 실행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지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그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 나온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이런 뜻이지요. 근데 이거는 우리 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렇게 맥추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맥추절은 되게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요 시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은 밀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는 그때가 우리나라 보리 수확철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번역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논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가 그러하다. 그래서 원문을 봤더니 그 맥추절은 수확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확하는 절기다. 그런 의미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그 맥추절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선조들이죠. 청교도 선조들. 그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의 케이프 코드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내려서 그의 겨울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102명이 이제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했는데 11월 달에 상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합니다. 겨울이니까 추웠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내면서 절반이 죽습니다. 절반이 죽어요. 그리고 어렵게 이제 다음에 그 봄을 맞이하게 되고 봄에 그 주변 지경에 살던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곡식 재배법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옥수수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하고 난 뒤에 첫 소출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 소출을 거둔 그 기쁨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음식을 함께 이제 나누었던 것.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 예배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올렸던 이 추수감사 예배의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들의 감사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노동의 즐거움과 또 어떤 그 도덕적인 제한, 탐욕을 예방하는 도덕적인 제한, 그리고 이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태초의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이 그 예배 속에 그대로 다 실려 있는 것,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농기구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었을 거니까. 그런데 어렵사리 노동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주 척박한 이 환경이었지만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자, 소출을 거뒀다는 것은 이제 생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우리 먹을 것을 재배해서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노동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노동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죠.
충분히 즐거운 노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노동이었기 때문에 즐거웠던 것이죠. 그리고 환경이 힘들었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먹고 다 써버린 것이 아니라 다음 해를 위해서 또 종자는 갈무리를 해뒀죠. 갈무리를 해뒀습니다. 수확을 그 자리에서 다 써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고 죽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기쁨을 또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나눴다는 것. 실은 애초에는 그들과 대등한 동반자 관계였죠. 추수감사절에 보면은 칠면조 요리를 이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그게 인디언들의 요리죠. 인디언들의 요리.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많이 번졌는데 그러한 음식들을 나눠 먹었다는 게 결국 그 당시에 인디언과 신대륙에 이주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동반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벌써 가족 중에 반수가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절반이 죽었거든요. 그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이 죽어나간 상처. 102명이 와가지고 50여 명이 죽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농사였기 때문에 소출이 그렇게 변변치 않았다고 그래요. 농사 기술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별로 많지도 않았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배를 빌려서 배를 타고 왔거든요. 석 달 동안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그 배를 빌려왔어요. 102명이 돈을 내가지고 또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갚아야 되거든요. 여전히 이 빚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감사를 드릴 만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첫 소출, 빈약하지만 첫 소출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베푸셨던 삶의 조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드린 이 예배는 이후에 또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렸을 때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구나. 이런 이제 교훈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적어도 그 신대륙의 그 척박했던 초기 상황 그것은 벗어난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노동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순조롭게 못하게 만드는 실패나 혹은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노력과 헌신의 결실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나누어 줄 동료가 있다는 사실, 여기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학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게 된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사는 앞으로 더 크게 감사할 일에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실의 시기를 맞이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과를 얻고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는 바로 우리의 회개를 동반하는 그런 귀중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